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서 더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우리의 인생 길 전체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롭다 칭함을 입은 존재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나 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악을 방자히 행하는 이런 악인들과는 결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더라도 언제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과 책망과 훈계와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의 그 삶에, 그럼 어떤 지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공의이다. 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의로운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생각 가운데서도 진리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겨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생각이 필터링이 되는 이런 정도가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자주 접하고 얼마나 더 정교하게 진리를 이해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거나 이것이 여전히 둔감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곧 계획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에 근거한 계획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통해서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일에 관해 깊이 먼저 사유를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 골똘히 어떤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것을 내가 실행에 옮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어느 순간에 마침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낳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마침내 어떤 행동에 그것이 옮겨지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의 이 사유의 단계에서부터 뭘 먼저 떠올리느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어떤 죄는 충분히 이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것을 깊이 사유하지 않고 속단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죄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그 죄를 순식간에 저지르도록 쉽게 우리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저질러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최대한 그 생각의 시간이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고 오래 고민하지 않고 얼른 빨리 죄를 향해 달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저질러질 때. 다윗이 궁전의 높은 곳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아마 하루 종일 그걸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그 간음의 죄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는 즉시 음욕이 발동했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순식간에 죄가 저질러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답지 않게.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은 대부분 깊이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지 않으면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이건 어리석은 죄다 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을 1차적으로 억제시키는 일들이 이 생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거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의 단계에서.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정교한 진리를 바탕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즉시 이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그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판단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과 양심이 진리에 굳게 붙들려 있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의인은 그 생각에서부터 뭘 드러낼까요? 뭘 지향하게 될까요? 공의로움을, 공직함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함이란 공의로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의로움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냐 불의하냐, 자, 이 관점에서 결국 어떤 판단과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에는 이 같은 성령을 통한 사유와 판단의 기제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결정하게 되고 마침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생각을 즉시 받아들임으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저질러졌을 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기어이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깨닫게 하시듯이 성령의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의인은 그 저질러진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고 참회함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경우는 그럼 어떠하냐? 악인도 악을 결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악인의 경우입니다. 악인의 경우도 치밀하게 생각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악인의 양심은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도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그 마음 양심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작동되는 정도의 양심의 기능은 대부분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의지에 의해서 묵살당하기 십상입니다. 간단히 묵살당하고 결국 죄를 짓고자 하고 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도덕과 윤리 같은 것만으로는 도저히 자연인들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는 억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원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라는 거울 앞에 수치를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인간답지 않은 거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다. 느낀단 말이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는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럼 인간이 그 도덕과 윤리 앞에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이걸 판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이것을 합리화해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말자고 다수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지워버리고 자기의 양심들을 거세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양심이 가동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양심을 지배하는 건 그들이 만든 윤리와 도덕인데, 물론 윤리와 도덕 자체도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건전하나 이거는 강력한 구속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울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 도덕과 윤리 앞에 인류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 자체를 뜯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탈도덕, 탈윤리를 합리화하면서 다수가 합의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그 뭐죠? 무슨 법 없앤 거죠? 갑자기 생각이 간통. 간통은 그게 사랑이 죄냐? 그 책임을 질 거 아니야. 내가 한 사랑에서 내 책임을 지면 되지. 왜 간통을 죄라고 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아직 달수가 차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야. 그 왜 낙태가 죄야? 낙태보다 아이보다 여자의 몸이 더 중요한 거지. 낙태가 왜 죄라고 얘기해? 낙태는 죄가 아니야. 아직 생명체가 아니야. 아직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해 줘.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깔아뭉개버리고 다수가 합의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 다 뜯어 고쳐서 우리가 좋은 대로 하자고. 우리가 편한 대로 하자고. 양심을 거세해버리는 일들을 인간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괴휼. 괴휼의 뜻이 뭐예요? 속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추악한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죄라고 그 정체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 죄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정하면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공의로워도 악인의 도모하는 것은 괴휼이다. 기만하는 겁니다. 다 속이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냥 그 시대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죄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게 왜 죄야? 명백히 드러난 죄도 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드러난 부도덕함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것을 합리화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괴율은 간사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매우 악하고 교활한 일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고 점점 세상이 지향하려고 하는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뚜렷한 징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백일천하의 죄악이 다 드러나도 거짓과 기만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과 법도 다 실종돼 버린 이 약한 시대의 악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창궐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정의로움과 정직함과 그리고 준법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말들은 피를 숨어 기다린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의 입은 그들을
잡아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악인과 의인의 생각을 비교한 다음에 이어서 잠언은 이번에는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제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말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사악한 말들을 동원합니다. 이를테면 나첨, 거짓말, 교묘한 술수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고통을 입게 만드는 약한 말들이, 독사의 독 같은 이런 말들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악인의 입은.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표독한 말로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중상모략을 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인격을 살인합니다. 악인은 언제나 그 마음에 악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날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언어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의인의 입은 악인과 달리, 의인의 말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악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면 말로 폭력을, 그렇게 그 악인의 말을 통해 폭력을 입은 자의 마음을 누가 치료하고 싸매고 아무느냐? 의인의 입술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입에서 흘러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나는 생채기를 치료하고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자는 주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성경은 정직한 자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법과 도를 잘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가 사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마음과 영혼에 뭐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 지혜의 말로, 이 위로의 말로 건져내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술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그를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내고 낙심과 상처로부터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정직한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의 말들이 무작정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자연인들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말들, 무작정 하는 이런 위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을 종식시키고 분열을 일치로 이끌어내는데 딱 필요한 그 성경의 지침과 지혜를 정직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구하거나 그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카운셀러, 상담가라 할지라도, 정신의학자라 할지라도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의 말이, 올바른 진리에서 비롯된 삶의 원리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꼬이고 뒤엉키고 깨어진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성도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펼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말씀들을 남겨놓았고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그토록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지를 부지런히 복음서 안에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죄인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 우리의 입술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진정한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마침내 궁극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명철에 담겨있는 말로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그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여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뒤집어 엎어지고 그들은 없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집은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은 인생에서 성공과 자기들만의 행복을 거머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그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악인은 결국 뒤집어 엎어지게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방법으로 추구한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내가 얻은 이 모든 재산들이 영원할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못할 거다.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을 자자손손히 누리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은 꿈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악몽이 되게 하시고 모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엎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어 서게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재앙이 마침내 악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악인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와 심판을 잠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괴멸되게 되어 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의인들이 흘리는 그 피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악인의 미래는 뒤집어져 버리고 배가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져 버리고 끝내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소멸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집은 꿋꿋이 서 있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의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의인이 속한 그 가정, 가족, 그들의 기업, 그들의 전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의 집이 서 있다는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터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게 되지만 의인의 터는, 그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국 소멸되지만 의인의 자손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이제 잠언 뒤에도 계속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불꽃 같은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기에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연단하십니다. 악인은 연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 영벌에 처해질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을 연단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온통 죄를 짓다가 그렇게 살다 죽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은 의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될 자들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죄악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아가시는 일을 바로 택자들 속에서, 의인들의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쭉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고난이 있고 고달프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더없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짝하면서 육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때때로 세상의 악한 방식을 끌어다 취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그의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교정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 속에 더 긴 시간을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의 날들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그 은총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처럼 살고자 한다면 그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후회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그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더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각이 완성이 되려면 떨어져 나가는 조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시간이 지나고 조각이 거의 완성되는 시간이 다가올 때는 거의 이렇게 이제는 뭘 깎고 다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조각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원재료를 갖다 놓고 큰 부분들을 뚝뚝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작업이 한동안 지속이 되겠지만 이제 거의 99%, 100%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미세한 부분을 이제 이 조각 작가가 생각한 그것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미세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완성을 시키는 시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